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우리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멘. 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 우리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 또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저희가 삶 앤 기도 부활절 카드를 좀 보내드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인쇄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좀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드린 날 아마 다음 날 그 카드를 좀 인쇄해서 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우리 부활을 사는 우리 부활 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이 부활절 기간을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추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고난주간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도 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을 좀 마련해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녁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 기도회로 우리 8시에 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두 범주를 바울은 지난주에 생각과 행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살아내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부분뿐만 아니라 행동의 모든 부분까지 그렇게 복음이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삶을 보완하는 그 부가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다스림, 복음의 다스림과 통제 영역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 서서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바울이 주 안에서 라고 말씀했던 그 권면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이 대단원의 그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이 교리와도 같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끝내도 결코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맺음하지 못하고 편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꼭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보여준 그 호의, 그 선물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것이 돈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진 그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받고 다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한 절이나 두 절이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무려 10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로는 이 감사의 표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이 감사 인사 가운데에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 가르침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에 대한 호의도 얘기하고 싶지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길 원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도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난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전하기를 위해서 길게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가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과 다르게 부사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라는 이 부사를 사용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 또 감옥과 매질과 그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물질이나 너희의 도움이나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혹시 그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더 바울이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물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이라는 단어와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이 과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단순히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풍족한 부분 가운데 극히 일부분, 그 액수가 많을지라도 극히 일부분을 드렸고,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액수가 적지만 자기 전 재산을 통크게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뭘 보시는 분이에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래,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실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당시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적은 액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집중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과부를 칭찬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마음으로 나아가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의미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하게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자족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 또 전도사 때 이 그 동남아 지역에 이 불교를 믿는 그런 지역으로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이 한 얘기예요. 여기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그 환경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자로 살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뭐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과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그 나라에 큰 변화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족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정치가들이 이 기독교의 이 자족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참으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스럽고 불의한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가를 작사한 한 사람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부자는 성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성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높거나 낮게 만드시고 신분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한 자족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 자족에 대해서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이 자족이었는데, 자신들의 욕구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정을 배제해야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컵이나 그릇이 깨져도, 개나 말이나 그런 동물들이 죽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I don't care.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족이 찾아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우리 안에 자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토아 학파의 이런 소극적인 체념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 감정을 마치 사막과도 메마르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자족합니다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자족, 그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천한 것이 자족하기가 어려울까? 아니면 풍부한 것이 자족하기 어려울까? 물론 그 두 가지 상황에 다 처해 본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했을 때 과연 원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난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상황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당장에 먹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직장에서 굴욕을 당하는 일, 정말 마음의 상태가 무너질 정도로 그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풍부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넉넉한 상황,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돈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주 쉽게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이 비천과 이 풍부의 상태를 다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복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도와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그런 모든 숱한 그 배고픔과 헐벗음의 그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젊은 나이에 공회를 위해서 일한 앞으로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그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상황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핍한 상황이든 부유한 상황이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체의 비결,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궁핍에 처할 때에도 또 풍부에 처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기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비결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법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유명한 식당이나 그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방송에서 찾아가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 비결을 다 알려주는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가 있어요? 그 양념 하나만은 꽁꽁 감춰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준대요. 가족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비결, 비법의 레시피를 한번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 궁핍과 풍부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하면서 자족할 수 있었던 그 일체의 비결,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공짜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비결을, 그 비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비결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가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이 비결을 배운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본인이 몸부림쳤을 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바울이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 궁핍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약함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강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직접 말씀을 살아냄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교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지금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쟁 지역의 전문 저널리스트인 김영미 PD라는 이 PD가 한 방송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앞에 폭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폭탄 테러로 자기도 모르게 붕 떠서 날아갔다가 떨어졌는데 꼬리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됐고, 한 식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유리창 하나가 다 터져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아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신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해요. 그 전날에 같이 회의를 했는데 다음날 그 회의를 했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죽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일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일, 그 한 치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 의식주에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 참된 기쁨과 평안,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고 복음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 아닙니까? 바울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갔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본 자였기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궁핍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컨트롤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고백,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이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라든지 자족하는 그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로 나아가길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일체의 비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한 삶,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길 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참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기간 정말 우리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잘 준비해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